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주님과 맺은 언약 업그레이드 시키기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전에 이미 18장에서 이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기 20장 지금 14절 이하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개인 대 개인의 언약에서 이제는 가문 대 가문으로의 계약까지 연결시켜서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피의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주님과 나 사이에 개인 대 개인으로서 언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의 성립처럼 나의 가족까지도 함께 다 개대적인 언약의 그런 은총을 입게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 남긴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가, 제가 첫 소절만 소개한다면은 친구에 대한 주제예요.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해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리 먼 길 떠나는 날 내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말리 먼 길을 떠날 때에, 혹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도 나의 가족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을 진정한 친구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던 날,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영웅으로 부상한 다윗을 제대로 알아본 요나단은 지금 이 나라가 자기의 아비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지만은 장차 이 나라가 다윗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가 다윗에 의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 요나단의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참 대단히 탁월합니다. 자기가 지금 차기 왕으로 올라갈 순서예요. 근데도 지금 요나단은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요나단은 이러한 불화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며 다윗과 또 그 가문 대 가문으로까지 언약을 맺어서 자기 가정을 훗날에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앞뒤 문맥으로 연결해 생각하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창으로 찔러 벽에 박으려고 하는 그 위험을 피해서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전령들을 보내고 거기까지도 사울이 쫓아왔단 말이죠. 도무지 신변 보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피할 곳도 없어서 다윗이 찾아온 곳이 마치 적을 소개로 다시 가는 것 같으지만은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에게로
찾아와서 자기의 신변보호를 맡기며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서부터 자신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온 다윗에게 거꾸로요. 지금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너를 안전하게 피하게 되도록 내가 약속한다고 하는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요. 지금 우리가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요나단이 한술 더 떠서 얘기해요. 뭐냐면요. 방금 앞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지금 요나단이 할 말이에요.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17절에는 다시 한번 그들이 맹세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이 언약을 이렇게 확정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참 탁월한 안목을 가진 참 청년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살해입을 받았으니 왕이 됐을 때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면 자신을 괴롭혔던 힘들게 하였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주 멸문지화를 시키지요.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요. 참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세조가 참 그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았을 때에 자기 뭐 형제, 조카, 세종의 손자인 그 단종까지도 막 다 무서운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왕은 안 그러고 싶어도 옆에 신하들이 자신들이 위험을 당하면 안 되겠기에 신하들이 막 졸라가지고 압력을 가해가고 결국은 마지못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광해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살리고 싶었다고요. 안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북인의 신하들이 그 당시 이제 북인에 의해서 세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점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목대비도 폐위하고 그 영창대군도 이렇게 귀양을 보내고 나중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참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지금 핍박을 받고 쫓기는 정말 자기의 그 고백처럼 죽음과 삶 사이가 한 걸음 차이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돼도 요나단은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와 나 개인적인 언약의 차원을 넘어서서 15절에서 그랬어요. 응?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의 집안을 멸하지 아니하고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사무엘하 4장 4절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약 7년 동안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만 이렇게 군림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에 농공 행상을 따져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할 때 이 요나단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을 떠나서 가문 대 가문으로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요나단의 쩔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왕자들 중에 한 사람 같이 해서 자기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란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세드, 정말 은총의 자비를 베푸는 그 놀라운 그 의리가 이 언약 속에 담겨 있어서 다윗이 훗날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혹시나들 가운데는 다시 사울 왕가가 다시 발라를 도모할 줄 모르니까 다 죽이자 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이것을 자기 아들로 삼았단 말이죠. 이게 다 뭐에 따른 것입니까? 언약의 계대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요, 3,000년 전 그들의 이야기로 만들면 아무 적용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자리에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주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피의 언약이에요.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오고 왔던 그 언약, 그 이상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더 초월해서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가문 대 가문으로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정말 후대, 이 언약적인 계대를 계속 이어져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도 이렇게 간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그 피의 언약의 놀라운 통과 사랑으로 헤세드의 의리와 선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도 후대도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마치면서 우리 장모님 얘기 한마디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언젠가 나한테 이런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이제 좀 우리 동네에서 좀 깊숙이 올라가면 호렙산 기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셨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가려면은 적어도 그 기도원이 있는 산골짜기에서 걸어 내려와서 적어도 20분 이상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 아침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발자국을 띄기가 힘들어요. 정말 무릎까지 온다는 밟히는 눈이라고 할 만큼. 그런데 그 눈길을 헤쳐서 새벽 기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내 보이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모님이 그랬다 그래요. 제일 먼저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봐주세요.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확 닿아지더라고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개인 대 개인의 언약 관계를 떠나 더 초월해, 더 확대해서 가문 대 가문으로 가는 그 계약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이 언약의 은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후대에도 계대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과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피의 언약을 세워주신 거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언약 관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맡기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들의 가족과 자손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언약의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대에 이런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피의 새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